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주일 하나님 나라의 첫 주일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방송이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방문해서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비법을 전수해줬던 식당들을 돌아보면 결국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백종원 씨가 지도한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며 장사를 잘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게을러지거나 요령을 피우면서 원칙을 깨뜨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가게들입니다. 굳이 이 프로그램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오래되고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가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야곱의 가족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이 만약에 이 세겜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피신처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나던 중에 길가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붙인 것도 야곱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난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신앙의 원천이자 뿌리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에 신기하게도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교회나 나라나 다 어려움에 빠져 있고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최고라고 대통령은 발표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여러 모양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세 번째의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과 베델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쳐들어오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난이 교회에 쏟아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나 포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사단의 공격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적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번 기회에 아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잠자코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들을 쫓아올지도 모르는 적들을 두려워 일단 하나님의 집 베델로 피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피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올라가야 될 베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베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파괴하는 것이 그 나라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각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신전을 파괴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실입니다.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온통 파괴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성령의 전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든든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겨서 주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응답이 더디 온다면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어버린 원인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원인을 단 하나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보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 성전 앞에는 여러 가지 명목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헌금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헌금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곳에 헌금을 넣게 되면은 그 헌금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집 앞에 헌금함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헌금함을 시간표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였을 때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는 출근하고 몇 시까지는 일을 하고 몇 시까지는 퇴근하고 몇 시까지는 쉬고 하는 하루의 시간표라는 헌금함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헌금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표의 헌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헌금함에는, 다른 시간표에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작 드려야 될 시간표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텅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 옛적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적들에게 침략당하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내려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수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헌금함을 준비하십시오. 시간표를 준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표를 준비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 피신하게 될 때에 다윗이 이 야곱을 이 원수들이 쫓아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따르더라도 우리 교회들 성도들 전부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안전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셨지요? 저도 식당에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보면은 교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어떨 때는 식당이 가득 찬 채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식당에는 갑니다. 식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 시간 내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찬송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안전거리를 만들고 지정석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코로나가 감염된 역사가 없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기 예배당이 없이 임대에 사용하는 교회들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에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힘들 때 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이 예배당을 적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유독 연만하신 분이 많으시고 또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는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멀고 몸이 연약하여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을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는 힘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필요로 해서 교회를 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생각하고 임마누엘 교회를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겠습니까? 새벽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우리는 심야 기도회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 찬양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 피난처로 여러분들 예배당을 삼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통해 위로받고 예배당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울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완전한 정의도 없고 전쟁과 전 재난이 없는 완전한 나라도 공간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지 아니하였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대해야 될 집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요새, 최고의 산성이 바로 우리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진정한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예명을 나잇버드라고 말하는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폐와 간과 그리고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여명이 6개월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미국의 경연대회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It's OK 라는 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나이버드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 가사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버드가 도리어 It's OK라는 노래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모두 다 기립을 해서 큰 박수로 나이버드를 격려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국 나이버드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준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나이버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래의 본명인 제인이라는 이 딸은 평소에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능가하는 믿음과 유머 감각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 힘과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딸에 대하여 회고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인이라는 나이버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힘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을 마치더라도 내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 베델이 있다라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새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옛 성도의 단순한 신앙을 멀리하며, 이 단순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참아내며 견뎌내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않는 단순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려는 그들의 진지한 마음을 비웃는다. 옛 성도들은 종교적인 시야는 좁았을지 몰라도 만족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성경에서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한다.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야곱이 예전에 겪었던 것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의 세상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을 찾으셔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소망을 품고 그 나라의 갈 날을 우리는 바라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은 건강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귀한 예배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집을 깊이 묵상하며
이 세상의 위기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저들의 집으로 저들의 가정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